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죄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완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해야 합니다. 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길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영적 제사가 있고 육적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있고 신약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림으로 연약함을 씻어내고 죄를 씻어내고 부족함을 씻어내고 온전하게 거듭나는 것이 제사예요. 이 구약의 제사는 죽이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씻고 짐승의 희생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것으로 데려가지를 못합니다. 한순간적으로 완전케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친히 제물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완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드리는 제사가 신약의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예배라고 되어 있지만 저가 제사라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제사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영적 제사란 무엇인가? 첫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제사, 아직까지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 제사,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고 영원히 살아가는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의 말씀은요, 영광만 말하지 않아요. 좋은 것만 말하지 않아요. 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말해요. 좋은 것과 함께 환난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다 써놨는데 없어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받아야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반쪽만 말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다 얘기해야 돼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당신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면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고난이 있는 걸 받아들여요. 아픔이 있는 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고난이 성가사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여겨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일어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내게 겪게 하시는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고난에게서 배우고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저 어떻게 고난을 의롭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받아볼까 노력하고 애쓴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셔요. 그 목적을 보니까 축복이더라고요. 그 목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다윗처럼 왕으로 세우시려고 요셉처럼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어도 고난을 거부해. 죽어가면서도 고난을 거부해. 집안이 깨지고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고난을 거부해. 이 고난은 나 때문이 아니야. 이 망할 놈의 때문이야. 이 망할 놈의 고난을 거부해. 받아들이지도 않아.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욕하고 저항하고 그런데 안 잊어버리고 이전에 경험한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또다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인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인에게 부탁하잖아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이 마리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인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는 경험된 말씀은 없지만 이 마리아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포도주로 갖다 주시오. 그랬을 때 이 하인들이 갖다 줘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취급만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면 하세요.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됐어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봐라. 살면서 이런 자신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줄로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무리변에서 포도주로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에서 우리 6장 1절의 전반부, 그리스도의 도의 첩을 버리고, 거기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을 해야 되지만 멜기세덱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서를 받는 그 당시 성도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둔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의 제사로 살지 말고 신약의 제사로 살아가라 하면서 해야 될 것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세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인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초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초보는 무엇입니까? 초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사실 확신이 없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놀라움으로 받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확신 없는 의심을 떨쳐내라 하는 것입니다. 노예상인이었던 존 뉴턴의 예를 든다면, 그가 노예상인으로 일하다가 신들러처럼 일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일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노예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정상적이고 거룩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일 초짜를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노예상인 한 걸 다 도말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실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가야 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노예상인 한 걸 용서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의 과거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사용하실까? 그 딱지를 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이 뒤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이런 스티커도 붙인다 그래요. 3시간째 직진 중. 당황하면 후진해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차라리 추월해 주시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스티커를 붙인다 그래요.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때가 되면 떼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의심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왜 자꾸 의심하고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하냐면 신앙의 출발점을 자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건 초짜라는 거죠. 그 초짜를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압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희망의 출발점,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출발점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졌을 때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6장 1절 B에서 2절까지 6장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뭐 성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똑같이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제자라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26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은 특별히 제자를 위한, 제자에 의한, 제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사실이 3회와 269회가 증거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구경꾼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신자, 개종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개종하는 사람, 제자들, 구경꾼들, 반대하는 사람. 개종을 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제자가 되지 못하면 구경꾼이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 구경하지 마. 부부로 앉은 사람은 꼭 해줘야 돼요. 최 집사님 빨리 해주세요. 우리 박 집사님도 해주세요. 뭐 열심히 적는 척하지 말고. 부부로 살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으로 살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넌 나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결혼했어? 뭐 하려고? 옆에 있는 분한테 꼭 손을 잡고 얘기해서 넌 나한테 필요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해주라 그럼 좀 해주세요. 또 안 하시네.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구경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반대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주님 안에 속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고 내 습관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주님 안에 툭 던져놓으면, 내가 완전한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제자인 거예요. 이 스타벅스를 세계적으로 키운 이 사람이 있어요. 하워드 슐츠인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근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슐츠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을 해도
건강하게 살 수 없는 사회 구조가 있구나, 조직이 있구나. 만일 내가 나중에 사장이 된다면 건강한 조직의 회사를 만들어야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회사를 만들어야지. 그런 꿈을 가졌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뭐가 됐는지 아세요? 세일즈맨이 됐어요. 그렇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커피 한 잔을 만납니다. 시애틀 한 커피점에서 이탈리안식 커피를 파는 그 커피집에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그래 이거야. 그리고 거기서 시작된 게 스타벅스예요. 그가 그 커피 한 잔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위대한 일을 찾지 않았어요. 위대한 일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커피 한 잔에 나의 마음을 쏟아 붓는다.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쏟아 붓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의 정신과 일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위대한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얼마나 위대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오병이어는 위대하지가 않아요. 그건 하찮은 거예요. 그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을 다 받으시는데, 이 안드레가 이 소녀를 데려와가지고 부끄럽게 이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좀 부끄럽게 내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받으시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러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작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오병이어를 거룩하게 다루었어요.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가슴에 이렇게 안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의 보혈로 안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진리의 사랑으로 안으셨어요. 거룩으로 안으셨어요. 완전함으로 안아주셨어요. 당신은 거룩하고 완전한 거예요. 거기서 놓으세요. 놓으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널 덮고 앉는다. 그러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내 멋대로 살래요. 내가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또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갑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그분의 손에 붙잡힙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그분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그분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그분을 나의 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신바람 나게